오늘 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함께 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영원히 살아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모인 성도들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 앞에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의 긴 생애와 고통의 시간까지 오직 주님의 손에 이끌릴 영원한 빛 가운데 있음을 저희가 믿사오니 오늘도 성도들의 연약한 믿음과 신앙의 행위가 의로운 눈으로 감찰하시는 주님의 눈앞에서 은혜의 길로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잠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죄인을 회개케 하여 주시는 용서하여 주시는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있음에 하나님 앞에 세상과 어울려 살았던 타협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 앞에 고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불같이 아버지여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셔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삶에 참여함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회개하는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는 주님 밖에서 세상과 어울려 타협하며 살아온 저희를 오늘도 이 시간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다시금 회복된 심령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성막인 이 성전으로 불러주시어 회개할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늘로부터 받은 구속의 은혜를 소멸시킨 죄를 저희가 짓고도 저희의 죄를 인정치 않고 핑계를 대며 정당화시킨 잘못을 이 시간 참회하고자 하오니 이 예배에 참석하기 부끄러운 죄를 긍휼하심으로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고난이 헛된 과거사가 되지 않게 이 시간 성령의 불같은 능력으로 저희를 새롭게 믿음의 그릇에 깨진 곳에 다시 한번 치유하여 주시고 상처를 싸매 주시옵소서. 이제 이곳에 모인 성도들에게 거듭난 감격을 안고 살아갈 말씀을 주시어 한 주간을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을 드리도록 합니다. 교동문 121번을 드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나에게 은을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함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세운 공동체 선언문 우리 주부에 있습니다. 함께 외치고 인사를 나누고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둘,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셋,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하는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세요.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의 살아온 길을 돌이켜보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마음을 바쳐 기도드릴 것을 저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멀리 떠나 헤매던 저희들이 이 시간 예배자로 돌아왔습니다. 마치 탕자와 같은 모습으로 세상 일에 깊이 빠진 채 공허한 삶을 살다가 이제 모든 것이 들의 꽃과 같이 느껴지게 되며 시들은 우리의 영혼들이 주님 밖에 찾아갈 곳이 없어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왔사오니 주님을 찾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세상의 냄새로부터 물든 성도들의 행실과 믿음을 주의 거룩한 보혈로 씻겨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지만 온전한 정성이 담겨지지 않은 채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주께서 아시오니 또한 드리는 마음보다는 받는 마음이 더 큰 지배적인 우리의 삶을 다시금 고백하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늘 이기적인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떨쳐 버리지 못한 채 이 시간 주님을 배웁기를 바라는 저희의 모습이 마치 뱉은 것을 도로 삼키는 미물과 같은 존재임을 저희가
깨닫사오니 이제로부터는 온전한 마음으로 주를 더욱 가까이 하고자 하는 믿음의 이 시간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로 나가는 인생을 거들지 아니하시는 무한하신 주님의 사랑을 얻기 위하여 왔사오니 심히 부끄러운 신앙과 믿음이지만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의 이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홀로 예배와 경배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다시금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이 체험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이지만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곳곳에 심겨져야 할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오늘도 선포되어야 할 곳이 많이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베풀기에 지극히 인색한 저희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간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음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바라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해서 고통 가운데 깊이 빠져있는 성도들을 주님이 짊어지신 주의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을 심겨줄 수 있는 복음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이 주의 성호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마다 부족한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성령의 일로 그 씨앗이 뿌려지고 심겨지고 열매 맺는 삶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 22일 주일에는 추석 설 구정이죠. 구정으로 인해서 22일 날에는 11시 예배만 있습니다. 이 시간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 한연희 권사님 성경 인도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그들이 늙기 전에 라합이 주병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렀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시니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정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게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여호수아 2장 8절로 14절의 말씀은 성도들이 믿음의 편에 서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라합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죠. 라합의 이야기는 단순히 라합 자신이 위험할 수도 있었는데 자기를 돌보지 않고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었기 때문에 라합이 그 보답으로 여리고성이 멸망하는 가운데 구원을 얻었다, 이처럼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사고방식을 우리 신앙에 적용한다면 사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적 상황에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구시대의 유물적인, 어찌 보면 역사적 한편의 이야기로 소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진 이 사건 이전에 이스라엘이 정탐꾼을 왜 보내야만 했는가 하는 그와 같은 사실이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본문을 살펴보면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여리고성을 살펴보려고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는 사실 정탐꾼을 보낼 필요가 과연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왜냐하면 이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냥 들어가면 되는 땅인데 왜 굳이 여호수아는 정탐꾼까지 보내면서 시간을 지체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러한 정탐꾼을 보낸 것은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는 여호수아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분명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아마도 여호수아에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은 무엇이 부족했는지 미리 점령할 땅을 살펴보고자 했던 것이 아니냐는 우리의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이러한 여호수아의 불신앙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반드시 나와야 했는데 성경은 그런 불신앙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다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정탐을 하게 하신 일이라고 우리는 바꾸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리고에 왜 정탐꾼을 보냄으로써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새롭게 주어졌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바꾸어 말하자면 정탐꾼이 여리고성에서 기생 라합을 만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이유를 저들은 배워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기생 라합의 믿음을 정탐꾼에게 보임으로써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시고자 하셨다는 말씀이죠. 결국 라합은 이스라엘에게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라합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 역시 소유함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기생 라합을 통해 나타난 믿음의 실체는 버림과 어둠이라고 하는 교훈을 나타내주고 있죠. 이처럼 버림과 어둠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곧 우리 신앙의 믿음의 실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려야 할 때 버려야 하고 얻어야 할 때 취해야 할 때 취해야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다. 이것이 신앙이다 하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라합이 숨겨준 정탐꾼이란 곧 우리가 잘 알듯이 스파이이죠. 이스라엘의 정탐꾼은 여리고에 있어서 위험한 인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게 되었다 하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곧 버리는 그와 같은 일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라합이 자기 목숨을 버릴 정도라면 분명 라합은 정탐꾼에게서 자기의 목숨을 내볼 정도로 가치 있는 그 무엇인가를 발견하였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12절을 보면 그 숨겨진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다시금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 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이것이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준 이유가 되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라합의 말을 통해 우리 역시 듣게 되었지만 이스라엘의 정탐꾼에게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들 역시 모르는 사실을 오늘 기생 라합을 통해서 너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너희가 정탐을 왔지만 너희 하나님은 이미 아무리 또한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에 그와 같은 모든 일들에 그러한 왕으로 임하신 하나님이시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를 돕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이와 같은 사실을 다시금 반복하여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라합은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미 여리고를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에게 무너진다는 것을 라합은 믿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라합은 이스라엘의 군사가 몇 명인지 과연 힘이 얼마나 센지 이런 것을 따지자 하였던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줬다는 것은 이것 하나만으로도 여리고 성은 무너진다는 것을 라합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라합에게 다급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정탐꾼이 왔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곧 가나안 땅에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으로서는 하나님이 함께하신 이스라엘이 곧 쳐들어온다는 그 증거인 정탐꾼들을 볼 때 그의 마음이 간담이 녹았다는 것이죠. 다급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급함 속에서 라합이 취한 그의 행동이 무엇이었느냐? 정탐꾼의 편에, 이스라엘의 편에,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을 라합은 택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자신이 몸담고 있는 나라를 배신하는 행위는 어찌 보면 인간적 눈으로 보면 파렴치한 행동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적 입장에서 라합은 설사 여리고가 무너진다 해도 끝까지 여리고 편에 있어야 당연한 것이 인간적 그러한 소망이었죠. 그런데 성경은 정탐꾼을 숨겨주고 자기 나라를 버리고 이스라엘 편에 선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도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한 것은 믿음으로 영접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없었다면 라합은 여리고에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라합의 믿음과 같은 여호와 편에 서는 행동에 그 믿음의 순종이 아니면 누구나 멸망을 당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라합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심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그의 정황을 살펴보면 정탐꾼이 들어왔음을 아는 자가 그 당시에 라합뿐만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누군가 정탐꾼이 들어온 것을 목격하게 되었고 그 사람이 그와 같은 사실을 여리고 왕에게 이미 전달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리고 왕은 그 사람들이 라합의 집에 숨어들었다는 것을 알고 라합에게 기별해서 여리고를 탐지러 하러 온 그 정탐꾼을 끌어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자신은 그들이 누구인지도 몰랐고 또 이미 성 밖으로 도망쳤다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죠.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라합이 국가를 배신하고 이스라엘 편에 선 그 이유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라합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이미 확정되어져 있는 삶을 우리 역시 살고 있다는 것이죠. 또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주기로 약속했다면 가나안의 멸망 역시 이미 확정되어져 있다는 사실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하는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 역시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이 약속에 의해서 확정되어져 있음을 믿지 않았다 한 것과 같이 지금 세상에서도 여전히 가나안의 습성이 팽배해 있는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들 스스로 자기의 나라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가난한 사람들과 같은 그와 같은 생각을 여전히 이 세상 사람들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 역시 하나님의 편에 서지 못하고 주 예수를 믿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았던 그들을 가리켜 순종치 아니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정탐꾼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왜 순종치 않는 것이냐, 자신의 나라를 지키려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준다는 그 약속을 하신 것에 대해서 라합이라는 여자도 이미 알고 있다면 정탐꾼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순종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순종의 일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기에, 이스라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기에,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기에 곧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감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영적으로 바꾸어 생각하면 정탐꾼을 죽이고자 한 것은 자기 세계를 보존하고자 하였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라합과 같이 정탐꾼들을 영접한 것은 자기 세계를 버리고 새롭게 도래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이 된 것이죠. 따라서 라합의 믿음은 자기 세계를 버리고 도래하는 새로운 영적인 세계를 생각하는 것이 라합의 믿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라합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서 자기 세계를 너희 역시 저들과 같이 구축하지 말고 자기 세계를 위해 살지 말고 라합과 같이 새로운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그 믿음을 보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생 라합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셨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곧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순종이라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는 서는 자는 약속을 믿는 자이죠. 하나님의 확고함을 믿고 흔들림이 없이 사는 것이 곧 믿음이죠. 이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가 어떤 직업을 가졌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가 곧 순종의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그의 믿음이 이미 그를 의롭게 했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죠. 하필이면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한 것이 왜 이것이 그에게 의라고 오늘 기생 라합을 왜 보여주고 있는 것이냐?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기생은 분명 세상 도덕적 기준으로 볼 때는 그리 좋지 않은 직업이죠. 또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들 하지만 그래도 창년의 일을 한다는 것을 세상은 결단코 좋아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인정하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 행위를 본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셨다는,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셨다는 결론을 성도들이 내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말과 유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다말이 스스로 창녀처럼 위장해서 유다와 시아버지와 동침하는 것은 분명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다말의 의로운 믿음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말이 유다의 후손을 이어가고자 하는 이러한 의 때문에 다말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하죠. 저가 이렇게 보는 것은 세상적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의 눈, 세상적 시각으로 볼 때 나쁜 것은 나쁜 것이라고 말하는 이 도덕적, 이 기준, 이것이 그 사람의 행위만을 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신다 하셨죠. 또 인간은 어떤 행위를 하든 모두가 다 죄인이죠. 다말이 창녀로 위장을 해서 유다와 동침을 했던 안 했던 그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여겨지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순종함으로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을 저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 믿음에 달려있다는 말씀이 되어진 것이죠. 다말 역시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에 대한 믿음으로 의로 여김을 받은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라합 역시 마찬가지였죠. 라합은 여리고의 왕의 물음에 대해서 거짓말을 대답했죠. 그렇다면 이것도 정탐꾼을 살리고자 한 잘한 일이 될 것이지만 그에 대한 그 거짓말은 결코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거짓말을 정당화하는 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옳고 그름은 인간의 행위로 규정되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그 기준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로 그 기준을 바라보라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옳은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릇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라합의 믿음은 약속에 대한 확고함이 있었습니다. 세상 일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확정되어지는 것임을 라합은 믿었다는 것이죠. 이미 확정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기에 여리고라는 자기의 세계를 라합은 버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목숨도 담보로 내놓을 수 있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며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역시 믿음으로 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과연 라합의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언약에 대한 확고함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세상의 모든 일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확정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다스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고 있느냐? 성도 여러분, 세상에 대한 미련도 없고 아까울 것도 없이 사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우리 주님이셨죠. 주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적 순종을 보이신 믿음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탐꾼을 새로운 세계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죠. 라합이 자신의 나라인 여리고를 부인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를 저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고 그 나라에 자기의 인생을 걸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 역시 라합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신앙 인생을 하나님께 걸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빠진다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인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임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 세상 여리고를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있어서도 제자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음을 발견하게 되죠. 만약 믿음이라는 문제를 단순히 예수님 곁에서 따라다니고 예수님 이야기를 들어주고 옆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만으로 믿음을 얘기한다면 제자들은 모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직업도 팽개치고 주님을 따라 나섰고 그러한 그 믿음이 또 어디에 과연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잘 알았다면 몰라도 전혀 알지도 못한 사람이 나를 따라 하신 이 한 말씀에 자기의 모든 일을 직업을 버리고 쫓는다는 것, 부모 형제를 버리고 쫓는다는 것, 참으로 대단한 믿음인 것이죠. 어찌 보면 기생 라합의 믿음보다 더 의롭다, 주님의 제자들의 삶이 의롭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도, 주님을 따랐던 믿음도 적어도 대단한 믿음이라고 여기는 그 믿음도 결국 자기의 죽음 앞에, 엄청난 권세 앞에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다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기생 라합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거짓말까지 꾸며내면서도 정탐꾼을 숨겨주었는데 예수님을 스승이라고 모시고 따라다녔던 12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설교를 들었던 그 모든 세월들이 결국 일순간에 자기 죽음이라는 그 힘을 극복할 능력이 제자들에게는 믿음으로 나타나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당시 제자들의 믿음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결론입니다. 물론 구원과도 상관없는 믿음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다니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기 이전에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듣는 우리들의 행위들이 과연 죽음을 이길 만한 라합의 그 의로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힘과 능력이 되어져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당당하게 순교자로 그리스도를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힘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으로 믿음이 우리를 이끌고 있다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고 과연 나는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모시고 직접 말씀을 들었으며 예수님과 함께 살았는데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 앞에 왜 도망을 치게 된 것이냐?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우리의 인간 쪽에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내가 믿겠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나는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의 확신도 아니죠. 단지 믿음에 대한 확인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믿음이 과연 내 속에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아닌 것을 발각되는 것은 모두 우리가 이제는 버려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빈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 스스로 자기의 믿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건 자기 확증이죠. 왜냐하면 누구나 내가 생각하면 뭔가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나는 지금 신앙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예수를 믿고 있다고 다 그와 같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교인이라면 누구나 내 행동에 있어서 부족한 것은 있지만 내 마음은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 마음속에 자기는 속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믿음을 확인하라고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 자를 계속하여 그들과 너희의 신앙의 믿음을 비교해 보라고 옆에 믿음에 있는 사람, 오늘과 같이 기생 라합을 통해 기생 라합의 믿음이 바로 이와 같은 의를 가지고 있는 순종의 믿음이었다.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서라도 하나님 편에 서고자 했던 그 기생 라합을 등장시킨 것과 같이 선진들을 통해서 말씀들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을 너희의 모습과 비교해 보아라.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자 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의 경우를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아브라함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의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사건을 왜 우리에게 남겨주셨느냐? 바로 믿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하신 것이죠. 믿음은 인간이 사랑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며 병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은 이러한 믿음을 가졌던 소유한 의를 가진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비록 따르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자기가 사랑하는 것이 부정되어지는 그 길이라는 것을 저들 역시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찾고자 한다는 말씀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렇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지금까지와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을 성경이 가르쳐 말씀해주고 있죠. 그들은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 믿음으로 죽음도 불사하지 않고 순교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안 될 일도 되어진다는 자기 체면과 같은 몽상으로 사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주여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음이 되어지는 것도 아니죠. 오히려 반대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여 믿습니다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죠. 성도 여러분, 믿음은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바로 나의 현실에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있음을 믿고 순종하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신앙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가 현실이지 세상을 현실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새움교회 성도들이 이제 기생 라합과 같은 믿음으로 새로운 현실이 우리 앞에 주어진 것이고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믿고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기생 라합과 같은 의로운 순종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 안에서도 찾고 또한 쌓아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봉헌 찬송 382장을 드립니다. 1절과 4절 두 절을 찬송합니다. 너를
말씀의 씨앗이 잘 자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한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물질은 넉넉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도 감사한 일이 많이 있었기에 이와 같이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정성껏 주 앞에 드립니다. 벌써 한 해를 시작하며 이제 한 달이 다 되어져 갑니다. 그러나 매일의 삶, 매주 주께서 채워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10의 1조와 목장과 전도와 선교와 건축과 감사의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 앞에 헌신으로 드리는 기도와 봉사가 있고 또한 전도의 감격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러한 아름다운 성도의 시간을 속전으로 드린 그 열매가 이제는 라합의 약속과 같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되어 환난의 세상이나 폭풍 속에서도 헤쳐나아갈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의 순종의 증거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소원하고 갚으라 하신 것 같이 우리는 늘 세상에 빚진 자로 용서받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을 받은 자로 겸손히 오늘도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땀 흘리는 노동 속에서 보람된 감격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을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따라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여 주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역사 충만 인도하시니 오늘 여기 모인 성도들의 머리 위와 가정과 교회 위에 이 사회 위에 늘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